생명의 zen카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9월 1일, 한 달의 시작입니다. 저는 9월을 맞이할 때마다 좀 더 성숙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했죠.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또한 우리의 삶에서의 여러 관계들이,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된 모습이 좀 더 성숙해졌으면 했죠. 무엇보다도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좀 더 새로워지고 좀 더 온전해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생명의 zen카에서는 민수기서를 묵상했는데 오늘이 63번째 시간입니다. 25장 1절에서 5절까지 이스라엘의 음행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을 때에 모압왕 발락과 미디안 제사장 발람의 음모가 은밀히 진행되고 있었죠. 발락은 최고의 예우를 약속하고 제사장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강력히 요구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에게 엄히 경고하여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4번이나 선언하도록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죠. 그러나 패배자가 되어서 좋지 않은 감정으로 서로 결별하는 것으로 이 사건은 이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자기를 계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도록 기회를 주셨음이 분명하죠. 그러나 기회를 저버리고 불신과 적대적 감정을 버리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죠. 악한 원수 마귀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백성을 저주할 수가 없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존재들이죠. 바로 발락에게 대가도 받지 못한 발람의 복수가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주목하죠. 주의 백성들이 스스로 미혹에 빠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발람과 발락의 꾀에 빠져 치명적인 죄를 범하게 만든 것이죠.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시딤은 모압 평원 북단 요단강 동편 지점에 위치한 아카시아 나무라는 뜻을 가진 지명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진을 치고 가나안 정복의 최후 거점으로 삼았던 것이죠. 한편 이곳에서 모세는 고별 설교를 했고 모든 율법을 전승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을 위한 초안이 이 장소에서 마련된 것이죠. 이와 같이 뜻깊은 곳에서 발람은 발락에게 모압과 미디안 여인을 동원해서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신당에 초대를 받아서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와 음행을 행함으로 온 백성이 멸망당할 지경의 위기를 만난 것이죠. 이제 2절에서 3절까지는 여호와의 진노라는 내용입니다. 바알 신당 옆에는 창기를 위한 방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다산 숭배, 특히 바알 숭배 때에는 항상 행음이 더불어 생기게 되죠. 바알 부올이란 부올산에서 섬기는 바알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가담한지라 라는 말은 함께 어울려 지냈다는 뜻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전체의 영적 상태가 이방신에 사로잡혀 있다, 노예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지요. 진노는 타오르다, 분노하다 라고 하는 말의 결합형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화, 진노를 의미하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의미에서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이 우상의 노예로 전락했을 때에 극렬하게 진노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4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보울에게 가담한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해 목을 매달아 공개적으로 처형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음행과 악행에 앞서고 빠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태양을 향하여라는 의미는 바알이 태양을 상징하기에 바알을 섬기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경고하는 뜻이기도 하죠. 또한 목을 매달아는 실제 참수형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처형된 모든 수령들의 머리를 매달아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각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째로 악한 원수 마귀는 물러가는 듯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보죠. 마귀는 하나님을 꺾을 수도 없고 자신이 주의 백성을 저주할 힘이 없음을 알죠. 그러나 주의 백성들이 스스로 타락하도록, 스스로 시험 들도록 유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들은 무기로 삼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발람의 꾀에 넘어갔습니다. 백성들이 이방 신당에 초대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먹고 마시며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진 것이지요. 사람들은 항상 먹고 마시는 것과 음란, 그리고 물질, 우상에 꼭 넘어지기 마련이죠. 셋째, 하나님의 진노는 참 엄중했습니다. 수령들의 목을 메어 태양을 향해 달아놓으라고 했죠. 그리고 백성 가운데 이에 가담한 사람들을 다 죽이라 했습니다. 지도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큼을 알아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죄의 싹은 사망임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죠. 그러나 인간이 약속을 저버릴 때는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악한 마귀도 우리를 저주할 힘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범죄에 빠지도록 유혹을 멈추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깨어 있으라 라고 경계의 말씀을 주셨죠. 이 한 달 나와 여러분들의 삶에 늘 깨어 있는 모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